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늠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새해부터는 차세대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10시 같은 시간에 이제 교육관에서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지난 2주 동안 부득이하게 출석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2주 동안에는 못했었고, 오늘부터 분리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른들이 중심이 된 이 10시 예배가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 중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또 자주 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을 처음에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아마 읽겠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잘 살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다. 타락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읽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읽는 이야기 중에 이런 죄, 타락, 범죄, 죽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열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가자마자 무슨 죄인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타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일렸던 마음도 좀 다치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죄를 설명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선악과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해서 타락해서 그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을 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걸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조상의 죄를 왜 후손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나도 그러면 죄인인가?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죄인이 되었으면 후손들은 다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그게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건 다 극복하셨고 다 이제 이해가 되셨고 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고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죄, 죄인, 원죄, 타락.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이 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교회당을 나왔어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했어도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해결되지 않는, 그렇다고 이걸 물어보기도 좀 어렵죠, 여러분. 내가 그래도 벌써 이제 20년 차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목사님이 선악과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또 없어요. 물어보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원죄라고 말하는 이 선악과 이야기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가끔은 내가 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서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자 그랬는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죄에 대한 깊은 자기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은 굉장히 허약한,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초에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선악과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악과,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뱀이죠, 뱀. 뱀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와서 질문 하나 툭 던졌습니다. 저기 하와 씨,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질문 하나 툭 던졌습니다. 뱀이. 하와는 그 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뱀.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을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은 맞습니다. 이용을 당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은 맞으나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뱀은 그냥 짐승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랬어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거기는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죠. 뱀은 물론 간교했다 그럽니다. 이 간교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롭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뱀은 간교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와를 찾아와서 툭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뱀의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뱀의 질문에 숨어있는 문제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어도 된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만 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빼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뱀은 뭐라고 질문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먹으라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처럼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게 한두 마디 단어인데요. 단어인데. 근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뱀이 뭘 노린 거죠? 여러분, 뱀의 이 이야기 속에는요, 첫 번째 이 이야기 속에는 선악과는 등장도 안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 이야기 속에 자꾸 선악과를 집중하는데요. 선악과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 선악과라도 괜찮고 나중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하고 무화과 나무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유에 괜찮아요. 뭐 중요한 것은 그게 뭐 선악과냐 무화과냐 사과냐가 아니에요. 뱀의 질문 속에 선악과는 등장도 안 합니다. 뱀의 질문은 뭐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줘놓고도 못하게 만드는 분, 가로막는 분, 제한하는 분, 부정적인 분, 이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그냥 툭 던졌어요, 뱀은. 그렇죠?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인간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틈을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비슷한 말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시는 분인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신가? 나라는 인격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들도록 툭 던졌어요. 유혹이죠. 그런데 뱀의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2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라고 묻자 하와는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먹으라고 하셨어. 맞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와의 본심이에요. 본심. 자, 하와의 대답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찾으셨어요?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까라고 생각해요. 까가 뭐예요?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다? 안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원래 성경에는 까는 없어요. 그냥 죽는다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까는 빼세요. 앞으로는. 뭐가 문제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Do not eat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먹지 말라.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대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와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와는 왜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을까요? 여기 하와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와가 왜 이 말을 덧붙였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앞에 예쁜 지금 이 꽃을 보여주면 여러분 이거 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다고. 여러분 이 꽃 보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꽃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는 뭔가 다른 또 준비가 있으니까 하여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냥 단순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stop drinking. 먹지 마세요. 마시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것하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느낌이 틀려요. 마치 우리를 무슨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감이 오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보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마세요. 숨도 쉬지 마세요. 무슨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막 가두는 분이구나. 구속하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요. 말 한마디 덧붙였을 뿐인데. 무슨 얘기인가요?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와는 뱀이 던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는 분. 이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흔들린 거죠, 벌써. 뱀이 그런 하와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아, 흔들리고 있구나. 틈이 생겼구나. 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더 강력하게 도전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 죽는다. 하나님 그거 먹어도 죽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걸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못하게 하셨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죽는답니다, 먹어도. 탈이 안 난답니다. 내가 이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거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용기가 생기죠. 안 죽는데. 모르는데. 괜찮다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회사 직원이요, 2천억이 넘는 돈을 횡령을 했대요. 저는 이게 사실일까?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이게 무슨 200억도 아니고 2천억이 넘는 돈을 몰래 가져갈 수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버젓한 나라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정말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하게 됐을까요? 괜찮다고 생각했죠.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이 정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입을 닫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모르는데 뭐 괜찮다는데 안 죽는데.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죠. 뱀의 이야기 속에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다.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와가 용기가 생겼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을 알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뱀은 뭘 노린 거죠?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선악과요? 아니요. 뱀이 노린 것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가, 위치가, 사명이, 역할이 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며 너희가. 그 정도면은 뭐 하나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가 가장 이 세상의 중심인데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파고드는 거예요. 라고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무슨 질서, 무슨 자연의 조화, 우리 인간의 위치와 신분, 그거 다 무시해도 괜찮아. 너가 중심이야. 네 맘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라고 하는 도전이라고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도 잘 살 수 있답니다. 안 죽는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도 될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의 모든 뿌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살인을 하는 것, 도둑질을 하는 것, 속이는 것,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행위의 뿌리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서 그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키고 관리하고 애정을 쏟고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어떤 식물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요,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만들어 두었으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못 가게 만들면 되지, 못 가게. 거기다가 무슨 철조망을 치든지, 무슨 담을 세우든지, 2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게 하든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면 될 것을, 땀시로 만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자식을 길러보신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저놈의 자식 내가 그냥 다리를 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의 다리를 어떻게 안 해요. 또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때는 정말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부모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기회를 줘도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반역하고 또 지 맘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또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왜 그래요? 저 녀석이 지 마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스스로 부모님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죄는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 이꼴 죄가 아니에요. 유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뱀이 등장하든 토끼가 등장하든 언제라도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소리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제사를 잘 드려놓고 마음이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분노가 차기 시작을 했어요. 우락부락 내 저 녀석을 가만두나 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가인아, 네가 왜 일로 이렇게 화를 내냐? 죄가 네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다. 네 문제방 앞에 지금 죄가 지금 다가와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죄가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유혹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번번이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번번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뭐 한두 번 빠지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표시가 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압니까? 무슨 목사님이 압니까? 장로님이 알까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누가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아요. 더 편해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유혹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항상 유혹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2022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중심을, 열정을, 소망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시하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일어날 겁니다. 팬데믹이요? 이거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찌감치 마음을 좀 고쳐 잡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어쩌면 팬데믹 할아버지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아니, 팬데믹이 없어도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 신앙의 중심을 도전하고 흔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새를 만들려고 한 도전들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속삭임이 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행복할 거라고 말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두신 자리에서 저에게 맡기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임을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를 무슨 곤란하게, 우리를 무슨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기다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2022년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결정을 내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만족을,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십시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소망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또 그런 뜻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유혹과 속삭임들이 있겠으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나의 행복과 내 삶의 의미를 진실하게 찾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한미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올 한 해 동안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간절하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여 도와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사랑하는 주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우리 인생의 모든 기회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그런 중심과 그런 소망과 그런 뜻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